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빛이 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노래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성탄을 노래하는 곡이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전의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의심하는 그에게 너희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보라. 그가 수태했다. 이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끝났는데 그가 수태했다. 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자기에게도 수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친척인 엘리사벳도 수태했다라고 하니 확인하고 싶어서 산속에 있는 그 친척집을 부랴부랴 찾아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 요한이가 막 태동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겠지만 여기에 성탄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성탄의 정신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탄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 교훈을 통해서 성탄의 정신이, 성탄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부차적인 것이에요. 성탄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뭘 했어요? 경배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맞춰야 할 초점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지향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지향적인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배우고 깨달아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예배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함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를 찬양했어요. 그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예배를 받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교가 시켰어요. 성당에 가보세요. 마리아 상이 더 크게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5가지 차원에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했어요.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평생 동안 죄를 지지 않았다. 평생 동안 처녀로 살았대. 네. 그리고 또 하늘의 권능을 갖고 하늘을 지배한대. 그리고 죽지 않고 성천했대. 이 5가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신격화에 대한 내용이 어느 하나도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5가지 사실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자예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내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자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 예배를 받으실 분은,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될까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그 입술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사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깊이 오늘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말은 메가놀루입니다. 이거는 메가는 크게라는 뜻이에요. 메가톤급 그러잖아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급으로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찬양하며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아갈리아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열광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크게 찬양했고 또 열광적으로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관례적이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나와서 내가 직분자이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메가톤급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깊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의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 넘치는 손길과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자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친조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나 같은 여자가 없지.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시는구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겸손함으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마음껏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게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나던 것은 한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겸손한 자세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였습니다.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연락받으시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구별했어요. 첫째는 현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해당하는 순서로 오늘 예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보십시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만세의 크를 복이 있다 일컬을 정도로 큰 복이 없어요. 어떤 복입니까? 그의 태중에 지금 누가 잉태해 있어요? 만왕의 왕,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서 저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가 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마리아에게도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 행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현재 내 삶에도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현재적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도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청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50절 말씀해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마리아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이것은 마리아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편 103편 1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에게 영원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미래적인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일들로 예배할 이유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실 큰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과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5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을 보십시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내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동사의 시제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큰 일을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잖아요. 그의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고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컨대 보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리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루와 시돈의 나라들도 다 심판하셔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팔로 애굽의 종살이 하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54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55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하신 말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가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가서도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이후에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게 하셔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긍휼히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현재는 그에게 행하신 큰 일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행하실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예배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주는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하여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또 성탄절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마르기에 맺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연락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예배자의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주시니 세 가지 교훈,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자세, 예배의 이유를 밝히 알아싸우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락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